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힘이요. 찬송가 93장 예수님 나의 힘이요 찬양 드립니다. 예수님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래 주 예수님. 예수님 나의 힘이요 내 주님 되시네 강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분 주 예수님. 예수님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네 그 명령을 준행하여 널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다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래 주 예수님. 주님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네 이 세상을 떠나 살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님. 아멘. 3절에 예수님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자, 예수님이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풍성한 교제와 은혜를 누리고 사는지 여부를 우리가 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뭐로 인한 기쁨이 세상에 제가 좀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 보는 그 정치 뉴스라든가 뭐 이런 거 보다 예수님의 기쁨이 더 기쁘면은 저는 영적으로 충만한 거고 말씀 읽고 찬송하고 이렇게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세상 뉴스보다
기쁨이 덜하면은 제가 영적으로 다운됐구나. 이런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걸 느끼는가 하면은 제가 93년도에 그때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믿어지고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다 믿어지고 하니까요. 예수님이 가장 기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한 기쁨이 그때 제가 직장에 다니는데 직장 다니면서 이루는 성취라든가 인간관계라든가 어떤 기쁨보다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더 기쁜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 나의 힘이고 내 기쁨 된다. 이 기쁨은 뭐냐? 세상의 모든 기쁨을 초월하는 기쁨이 바로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 기쁨의 말씀, 세상의 어떤 책보다도 진짜 기쁘고 값지고 생명의 양식이 되는, 저는요 이 참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한 몸이 돼가지고 사는 이것이 그야말로 오늘 찬송 가사 그대로 저의 힘임을 또 느낍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3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30절입니다. 시작. 1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정권한 늙은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따라잡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너가 반드시 따라잡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보솔 시내에 이르러는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렀으되 곧 피곤하여 보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인을 머물렀고 다윗은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고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낮사흘 밤사흘을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로 서냐? 가로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멜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나를 그 군대에게로 인도하겠느냐? 그가 가로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붙이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으로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이 군대에게로 인도하리이다. 그가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탈취하였음을 인하여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의 취하였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의 탈취하였던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이 대소를 물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또 양떼와 소떼를 다 탈취하였더니 무리가 그 가축 앞에 몰고 가며 가로되 이는 다윗의 탈취한 것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이왕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인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온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중에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가로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아온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 사람의 처자만 주어서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일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탈취물을 그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가로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더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의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1절, 2절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다윗이 자기가 신세를 지고 있는 블레셋 왕 아기스와 함께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나가려고 하는데 아기스와 함께 전투에 나가려는 블레셋의 귀족들이 지방의 장관들이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 같이 나가면 우리를 반역할 수 있습니다. 돌려보내소서 해가지고 다윗은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살던 곳 시글락에 딱 왔는데 오니까 그 시글락이 완전히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물은 빼앗기고 자기의 자녀들과 부모들은 다 어디 잡혀가고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2절입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지금 이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에 있는 다윗과 그 유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의 가족들, 나이가 젊거나 나이 많거나 상관없이 다 사로잡아 갔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통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포로를 잡아갈 때는 젊고 튼튼한 사람은 포로로 잡아가고 나머지는 뭐 죽이든가 하죠. 근데 한 명도 죽이지 않았다고 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과정 속에서도 다윗과 그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의 가족을 보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만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주장합니다. 그래서 아말렉 사람들도 유다와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가족들, 나이가 젊거나 늙거나 상관없이 죽이지 못하는 그 마음을 줘가지고 이제 사로잡아 갔죠. 자, 3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다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과 함께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이 다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 가족들이 다 자기들이 거처하는 집은 다 불탔고 가족들이 한 명도 없으니까 다 포로로 잡히거나 이제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래가지고 첫 번째는 울었습니다. 왜? 그 너무 처참한 광경을 보고 이제 울었는데 울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한 일은 뭐죠? 예. 사람들은요
뭔가 안 되면은 누구를 원망하죠? 자기를 탓하는 게 아니고 뭔가 탓할 대상을 탓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다윗이 지도자였기 때문에 다윗에게 이제 원망을 돌리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블레셋과 함께 전쟁을 나가려고 했느냐? 우리가 나가지 않았다면은 우리의 처자들이 이렇게 사로잡혀 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다윗을 갖다가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해 주셨다는 그 내용은 안 나와요. 그러나 지금 다윗과 다윗을 따른 사람은 1대 600이잖아요. 600명이 갔잖아요. 그 600명 중에 대부분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면은 다윗이 아무리 골리앗을 이긴 장사를 하더라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 왜? 가족들 때문에 너무나 분노해가지고 쳐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딱 보호하셔가지고 다시 다윗에게 용기와 힘을 줬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중요한 게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우리가 그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는 것은 다윗만 용기를 얻는 게 아니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힘입어서 아침마다 우리는 새로운 힘과 용기가 솟아나는 거죠. 어제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도 아침이 되면은 배가 허전하죠. 그래서 다시 먹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제 아무리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은혜 가운데 있었다 하더라도 아침에 일어나면은 우리는 또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새로운 은혜를 받습니까? 예. 양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양식이 있고 또 하나는 무슨 양식이 있죠? 마음의 양식이 있습니다. 육신의 양식은 우리가 먹는 밥입니다. 마음의 양식은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마음의 양식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독서입니다. 독서는 마음의 양식이라고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우리가 익히 들어온 내용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책을 통해서도 용기를 얻고 책을 통해서도 위로를 받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용기를 얻고 더욱 위로를 받는 거죠. 저는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딱 눈 뜨면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갈라디아 2장 20절을 제가 딱 묵상합니다. 눈 뜨자마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지.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러분 잘 보세요. 나와 육체가 딱 분리됐잖아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육체는 헐게 되고, 육체 가운데 사는 나는, 나의 영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거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렇게 제가 딱 묵상하고 딱 자리에서 딱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불을 딱 개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불 개고부터 이제 또 아내와의 관계가 시작되잖아요. 그럼 아내가 이제 어떤 말을 하더라도 뭐 저의 부족한 거 가지고 또 아침부터 이제 이 얘기할 수 있죠. 그럴 때 제가 딱 묵상하는 게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걸 딱 묵상합니다. 그건 뭐 어지간한 말은 그냥 다 소화가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내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그 큐티를 하거든요. 큐티를 딱 하는데 큐티가 뭡니까? 일단 주기도문 합니다. 그리고 찬송 한 장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의 말씀 읽고 그 다음에 묵상 적용 딱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하루를 사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은요, 아침부터 힘이 나요. 뭐 축 처지고 뭐 우울하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저에게 양식이 되는 것을 저는 날마다 경험합니다. 물론 제가 어떤 때는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났거나 바쁘고 이러면은 아침에 큐티 못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침에 그 대신 눈 뜨자마자 일어나기 전에 하는 게 뭐냐면은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를 딱 묵상하고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예, 바쁠 때는 그냥 성경을 틀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침에 제가 할 일을 하고 일단 일하기 위해서 차에 딱 올라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큐티입니다. 저는 운전하면서 큐티 다 합니다. 왜냐하면은 찬송 다 부르죠. 예, 그리고 뭐 성경 제가 알아서 다 읽으니까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뭐 아침부터 그냥 말씀으로 양식이 딱 채워지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다윗은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는데 다윗뿐만 아니고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용기를 얻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오늘 본문은 다윗이 주인공이지만 다윗만이 아니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7절,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따라잡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반드시 따라잡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다윗은 이제 자기들을 침략한 군대를 쫓아가면 따라잡겠나이까? 라고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느 방향으로 쫓아가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튼 다윗이 그 뒤에 이제 쫓아갔는데 제대로 쫓아갔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다윗이 쫓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이게 진짜 또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는 거,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응답을 기다리는 이 자세를 다윗이 가지고 있다는 건 다윗이 평소에 하나님과 늘 의식하며 동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어떤 일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사실 저는 요게 좀 부족해요. 어떤 일을 할 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해가지고 가는 거는 제가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어떻게 응답을 구하는가 하면은 저는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육성으로 목소리를 들은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어떤 문제를 딱 결정할 때 제가 기도하고 딱 진행을 할 때 제 마음속에 일단은 평안함이 오는가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마음이 이제 평안하면은 저는 거기 주님이 인도하신 길로 생각하고 제가 이제 그 길을 가는 거죠. 네. 자, 그럼 어쨌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행하는 것은 저에게 부족함을 제가 느낍니다. 그런데 다윗은 딱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따라가라. 반드시 찾으리라. 그 다음 9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보솔 시내에 이르러는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렀으되 곧 피곤하여 보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인을 머물렀고 다윗은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지금 다윗이 쫓아가는데 몇 명이 가죠? 600명이 쫓아갑니다. 600명이 지금 쫓아가는데 걸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쫓아가잖아요. 지금 가족들이 포로로 잡혔기 때문에 빨리 걸어서 갈수록 빨리 도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600명 중에 몸이 좀 약하다든가 지쳐 있다든가 또 피곤한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딱 쫓아가다 보니까 이제 버설 시내를 건너야 돼요. 그 딱 건너려고 하다 보니까 시내를 건넌다는 것은 물을 건넌다는 거거든요. 물을 건넌다는 것은 또 힘이 필요합니다. 여름에 장마철이 되면은 좀 물이 많이 내려오잖아요. 여름에 보통 수련회 가죠. 교회에서 수련회 가면은 비가 많이 내려오고 물이 많이 개울가에 흐르면은 물이 한 무릎까지만 와도요 건너가기 진짜 힘듭니다. 왜? 물결 흐름이 그만큼 강력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200명이 버설 시내를 못 건널 정도로 지쳐 있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치는 사람들은 건너지 못한 상태로 머물게 하고 나머지 이제 400명을 데리고 이제 쫓아가는 겁니다. 자, 11절까지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무리가 덜해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우고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금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낮사흘 밤사흘을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그래서 이들이 막 쫓아가는데
이제 사람의 그 체력에 따라서 좀 먼저 가는 사람도 있고 좀 나중에 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다윗보다 먼저 앞으로 나간 사람이 그 중에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그 사람을 보니까 뭐 너무나 이렇게 먹지도 못하고 굶주리고 아픈 기색이 있는, 지쳐서 이제 이렇게 쓰러져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왔어요. 다윗에 와가지고 일단 다윗이 한 거는 뭐냐 하면은 먹을 걸 줬습니다. 무화과도 주고 그 다음에 포도도 주고, 건포도 달콤하죠. 포도도 주고 이렇게 해서 물도 마시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3일을 물도 못 마시고 먹지도 못하고 또 더구나 병까지 들어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뭐 죽기를 기대하고 이제 이렇게 누워 있었겠죠. 그런데 다윗의 부하들이 가가지고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먹여주게 했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은요, 또 뭘 알 수 있는가 하면은, 다윗과 그 부하들이 지금 자기 가족들이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갖는 상황에서 얼마나 마음이 급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의 길에 쓰러져 있는데 그 사람을 갖다 이렇게 보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 거 보면은요, 참 어쨌든 그 마음이 선한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이제 먹여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니까 다윗이 이제 물어보는 거죠.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로 오느냐? 가로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멜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나를 그 군대에게로 인도하겠느냐? 그가 가로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붙이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으로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이 군대에게로 인도하리이다. 그가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탈취하였음을 인하여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그래서 다윗이 그 소년에게 물었으면 너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니까 이 소년이 자기는 애굽 사람인데 아말렉 주인의 종이 되어서 지금 시글락을 침략하고 이제 다시 복귀하는 도중에 제가 병들었음을 알고 주인이 버렸습니다. 라고 하니까 다윗이 그러면은 우리를 그 군대가 있는 곳으로 인도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이 애굽손이 참 지혜로운 소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무엇을 보고 지혜로운 것을 알 수 있는가 하면은 30절을 보면 1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나를 그 군대에게로 인도하겠느냐? 그가 가로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붙이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으로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이 군대에게로 인도하리이다. 지금 이 소년이 다윗에게 누구를 통해서 맹세하자 하는 거죠? 하나님을 통해서 맹세하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소년은 이 아말렉 족속의 주인 밑에 있던 종이었는데, 아말렉 족속들하고 다윗 즉 유다 족속들은 이웃에 있기 때문에 서로 침략하고 이랬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유다 족속들이 하나님을 믿는 걸 다 알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웃에 있는 중국, 일본, 이런 나라의 사람들이 어떤 종교를 믿는가를 대충 알잖아요. 일본은 여러 가지 잡신들, 수많은 잡신들이 있는 거고, 중국도 또 불교 문화가 많고. 자, 그런데 이 애굽 소년은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걸 알고 하나님을 두고 자기의 생명을 보호해 줄 것을 맹세하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허락하고 그렇게 해서 그 소년의 생명을 구해주기로 하고 이제 그 소년에게 너희들 군대가 어디 있느냐 인도해 해서 이제 그곳에 갑니다. 그곳에 가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블레셋 사람의 땅하고 유다 땅에서 탈취한 거 가지고 먹고 마시고, 마시는 건 뭘 마시는 겁니까? 이거는 물을 마시는 게 아니고 술을 마시는 겁니다. 춤추며 취해서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온 땅에 편마다 그랬는데 엄청난 군대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람들이 술 마시고 취해 있잖아요. 술 마시고 취한 군대는 그건 군대도 아니죠. 오합지졸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공격하는 거죠. 17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의 취하였던 모든 것을 도로찾고 그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탈취하였던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의 대소를 물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또 양떼와 소떼를 다 탈취하였더니 무리가 그 가축 앞에 몰고 가며 가로되 이는 다윗이 탈취한 것이라 하였더라. 자, 다윗이 그 아말렉 족속을 이제 공격을 하는데 이 아말렉 족속의 군대가 얼마나 많았는지 다윗의 군대 400명이 그날 새벽부터 첫째 날 새벽 하루 종일 공격하고 둘째 날도 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이틀을 꼬박 그냥 아말렉 족속을 박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아말렉 족속들은 남은 자 중에 소수가 도망했는데 소수가 낙타를 타고 도망했는데 그 사람이 4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400명을 가지고 엄청난 군대를 갖다가 무찌르고 겨우 도망간 사람이 400명이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은 이제 빼앗겼던 것을 다 찾아왔습니다. 다 찾아왔는데 오늘 사무엘상 30장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지금 전쟁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다윗과 그 다음에 아말렉 족속 간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대한민국 지금 전쟁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우리 뭐 누굴 쳐들어가고 뭐 빼앗아오고 빼앗기고 지금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날 평화의 시대를 사는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제가 이번 주에 계속 사무엘상을 큐티하면서 딱 생각하다가 한 가지 딱 떠오르는 내용이 뭐냐면은요. 지금 계속 전쟁이 가는 이야기거든요. 블레셋과의 전쟁, 뭐 이렇게 전쟁에 관한 얘기인데, 그러고 보니까 요즘은요, 육신적으로는 평화의 시대인데, 영적으로는 영적 전쟁의 시대라고요. 네. 지금 아말렉 족속이 다윗과 그 부하들의 재산과 이 가족들을 빼앗아갔죠? 그럼 오늘은 영적 전쟁에서 누가 빼앗아갑니까? 마귀와 그리스도인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요. 마귀가 우리의 가족을 빼앗아가요. 마귀가 우리의 자녀들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우리도 빼앗느냐 빼앗기냐의 차이죠. 빼앗긴다는 건 뭐죠?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멀어지면 우리가 빼앗기는 거고, 우리가 또 하루를 살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은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긴 것이죠. 그럼 어떻게 도로찾죠? 다시 내 마음을 예수님이 주님 되도록 할 때 우리 마음을 되찾아오는 거고, 또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자녀들이 다시 예수님 믿는 그 길로 돌아설 때 우리는 자녀를 다시 되찾아오는 거죠. 영적 전쟁 시대입니다. 지금 완전히 영적 전쟁.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오늘이 토요일이죠. 토, 금, 목, 지금부터 3일 전에 한 5명의 목사들이 매주 목요일 날 7시 반부터 한 10시까지 줌으로 유튜브 줌으로 우리가 교제를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또 실제 신앙의 삶을 가지고 교제를 하는데, 저는 지난 목요일 날 깨달음을 얻었어요. 어떤 깨달음이 어떤가 하면은, 지금 저는 이제 지금까지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동행하는 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거든요.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 그런데 지난 목요일 날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자신이 가지라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뭐 저도 알죠. 15장 5절에,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제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 제가 다 외워요. 그거 다 알아요. 여러분, 이거는 지식으로 외우고 아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아무리 지식으로 외우고 알아도 제가 실제로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제가 가지라는 건 이건 뭐예요? 한 몸이라는 거 아닙니까? 포도나무 가지는 그 바로 포도나무예요. 딱 붙어있지, 한 몸이다. 그러니까 제가 뭘 느끼는가 하면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보다 더 깊은 관계가 뭐냐? 예수님과 함께 한 몸이다. 포도나무와 가지.
그런데 제가 왜 그분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제가 크게 깨달았는가 하면은 그분이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걸 깊이 깨닫고 실제로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삶을 사는 분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으니까요. 그 영적인 영향력이 제게 팍 오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구나.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구나. 그래서 그분이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은 이제 사모님과의 관계가 안 돼가지고 힘든 가정 속에서 그분이 이제 막 철학기도 하는데 하루 철학기도 하고 난 다음에 아침에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포도나무 자기는 가지구나. 자기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잖아요. 포도나무에서 영양을 공급해줘야지 가지가 포도를 맺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포도나무인 예수님이 열매를 맺으니까 자기는 지금부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가 뭐 아내한테 잘하려고 하고 뭐 이게 아니고 자기는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아내한테 자기 아내한테 하기를 자기가 그냥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깨달았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그때부터 부부 관계가 변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그 말씀을 딱 듣고 집에 와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들은 걸 저도 간증했거든요. 그러면은 형님 저도 이제 아내를 만나면은 제가 아내를 대하는 게 아니고 제 안에 있는 예수님이 아내를 대하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오늘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제가 그날 저녁에 딱 나눴어요. 나누고 난 다음에 이제 아내를 딱 만났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그래 지내갔는데 그 다음날 금요일날 엊그제 금요일날 제가 그 나눔한 한 2시간짜리 그 녹음한 내용을 제가 운전하면서 다시 들었어요. 딱 듣다 보니까 제가 목요일날 그 나눔을 하고 난 다음에 아내를 대할 때 제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아내를 대한다는 그걸 제가 안 했다는 느낌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오늘부터는 다시 한번 내가 아내를 대할 때 내가 아내를 대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아내를 대하도록 그런 마음으로 내가 아내를 대해야 되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는 실제로 그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내가 어떤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얘기를 할 때 저는 아내의 말에 공감해 주는 게 아니고 아내가 어떤 얘기를 할 때 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제 딱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하고 의견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아내는 저한테 뭐라 그런가 하면은 당신은 왜 내 편을 들지 않고 그 사람들 편을 드냐 이렇게 딱 표현하더라고요. 저는 누구를 편을 들려고 한 게 아니고 저는 그냥 아내의 말을 듣고 제 가치관으로 객관적으로 딱 얘기했는데 아내가 딱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아내가 딱 무슨 말을 하길래 그래 여보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고 제가 이렇게 막 공감하려고 안 했는데 그냥 공감하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포도나무와 가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참 제 안에 그러면서 제가 그날 계속 어제 금요일 날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제가 계속 묵상한 게 뭐냐면 포도나무와 가지를 묵상했거든요. 그렇구나. 나는 가지구나. 예수님이 포도나무구나. 이렇게 하니까요. 물론 그전에도 제가 예수님과 동행한다 그럴 때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는 걸 제가 믿고 의식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했는데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걸로 딱 제가 이해하고 믿어지니까 이게 더 예수님과 가까이 되고 깊이 있게 된다는 걸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사무엘상 30상은 육신의 전쟁이고 오늘날 우리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 그러니까 이 마귀가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마귀는요 아담보다 더 지혜롭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피조물이 아담이었는데 마귀는 아담보다 더 지혜로워요. 왜 아담보다 더 지혜로울까요? 아담이 마귀의 계략에 쏘아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조차도 속인 마귀는 우리는 절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한 몸임을 의식하면은요 내가 의식하고 내가 생각하는 걸 누가 할까요? 마귀가 기가 막히게 알죠. 그 영적인 또 존재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이런 것들 다 영적인 관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감히 범접을 못하고 마귀가 범접했더라도 예수님 함께 있는 걸 의식하고 우리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내 마음속에서 내 마음을 도둑질해가지고 악한 생각을 하게 하는 마귀야 떠나가라 하면은요 마귀가 즉시 떠나갑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예수님과 함께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것을 의식하고 살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걸 내가 의식하고 살 때 이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이 영향력이 있습니다. 뭐 평소에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뭐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해가지고는요 안 통합니다. 제 경험으로 제가 안 통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영적인 전쟁 오늘도 우리 다윗은 육신의 전쟁을 했고 오늘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평화의 시대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우리는 지금 전쟁의 시대입니다. 지금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이 지금 3%라 그래요. 3%. 예? 3%는요, 미전도 종족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기독교계에서 선교사를 보낼 때 어디에 보내죠? 미전도 종족. 예수님을 믿지 않는 곳에 지금 선교사를 보냅니다. 그 기준이 뭔지 압니까? 3%. 기독교 복음화율 3% 미만은 미전도 종족이다. 여기에 선교사를 보내자 해서 지금 보내거든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청소년들, 또 아동들, 대학생들 3%입니다. 미전도 종족입니다. 왜 이렇게 뺏겼을까요? 우리 성인들은 다 20%거든요. 성인들은 보통 1000만 명이라고 합니다. 5천만 인구 중에. 성인은 20%인데 왜 대학생, 청소년, 주일학교, 초등학생들은 3%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예수를 믿는 부모들의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가면은 시험기간, 내일 시험이다. 주일날 교회 안 가고 공부하는 거를 허용하잖아요. 그리고 고3이 되면은 또 고3이 아니라도 방학 때 특강하면은 수련회 안 보내고 학원 가서 공부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는 교회 가라 그러고 말로는 하나님 우선이라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련회 때 교회 안 가고 학원 가다. 그럼 애들은 뭘로 이해하죠? 아, 교회보다 학원이 더 중요하구나. 교회보다 공부가 더 중요하구나. 이렇게 당연히 생각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애들 다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학을 가잖아요. 대학을 가면은 당연히 교회 안 나가죠. 고등학교 때도 안 나간 애들이 대학 간다고 갑자기 나갈까요? 안 나갑니다. 나가던 애들도 안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대학에 가면은요 반드시 선교단체에 들어가게 해야 됩니다. 선교단체에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선교단체에 있는 기독교인들까지 어울리거든요. 그럼 이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선교단체 소속이 안 되면은 대학에 있는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소속돼가지고 같이 어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회에 다니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반드시 선교단체에 소속돼가지고 하게 해야 됩니다. CCC나 뭐 이런 선교단체가 있죠. 네. 근데 참 대학의 선교단체도 보면은 일장일단이 있어요. 저는 선교단체에서 생각을 안 했는데 제가 그동안 선교단체 출신들하고 제가 이렇게 쭉 같이 대화 나누고 제가 알게 된 정보에 하면은 대학에서 가장 탁월한 선교단체는 내비게이터입니다. 제일 탁월합니다. 거기는요 날마다 큐티하고 날마다 전도하는 것을 습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 성경 암송 구절 69절 외우고 또 259절 외우고 하여튼 완전히 예수님 우선주의입니다. 근데 이 내비게이터는 교회를 무시하거든요. 이게 참 안타깝죠. 두 번째, 교회를 아주 존중하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그건 CCC입니다. CCC. 근데 CCC의 그 제자훈련의 강도는요, 내비게이터에 비교하면, 제가 비교하면 CCC는 한 초등학생, 내비게이터는 한 대학생 그 정도 수준입니다. 내비게이터의 선교단체의 훈련의 수준은요, 제가 신학대학원 나왔는데요. 우리 신학대학원 전도사 훈련보다 더 빡세더라고요. 예, 더 셉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신대원, 장신대 신대원 졸업하는 제가 3년 동안 배우고 난 다음에 졸업할 때까지 제가 매일 말씀 읽고 큐티하는 게 습관화가 안 됐습니다. 신학대학은 그거 가르쳐 주지 않아요. 예, 그거는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실제로 교수님들이 한 12명 학생을 딱 붙잡고 매일 만날 필요도 없어요.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12명의 학생들을 교수님이 만나가지고 신학대학원생들한테 교육을 하면은 이게 되는데 그걸 안 하더라고요. 왜 안 할까요? 그분들도 못하니까. 그분들이 못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뭐 신대원 교수님들이 사실 뭐 믿음이 좋아서 교수된 게 아니잖아요.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또 이제 외국 유학 갔다 와가지고 뭐 학위 받고 와가지고 교수하는 거예요. 예. 외국 유학 가도 그런 건 안 가르치죠. 날마다 말씀 읽고 큐티하는 거 훈련 안 시킵니다. 이거는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훈련을 통해서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신대 신대원에서 3년 동안 배워도 날마다 성경 읽는 게 안 돼요. 제가 또 온누리교회 출신이잖아요. 온누리교회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책이 있습니다. 그거 뭐 1대1 제자 훈련 있어요. 그거 제가 받았습니다.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한두 달 가지고. 그런데 제가 신대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제가 그 총신대 출신 목사님한테 제가 그 제자 훈련 하는 걸 이제 만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씩 제가 1년 딱 하고 나니까요. 신대원 3년 동안 그렇게 하고 싶어도 의지를 해도 안 되던 날마다 말씀 읽고 큐티하는 게 습관이 딱 돼버리더라고요. 네. 그러나 나는 내가 한양대 가서 딱 대학생들 전도해가지고 제자훈련을 시키는데 이 친구도 일주일에 한 번씩 딱 1시간 만나요. 그런데 1년 딱 되니까 이 친구도 저하고 똑같이 날마다 큐티하는 학생으로 딱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이 훈련은 이거는요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지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제 경험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근데 중요한 것도 뭐냐면 이 큐티한다고 또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끝나는 게 아니고 뭐 큐티는 아침에 해봤자 오후에 가면 다 생각이 안 나요. 예, 그랬는데 제 또 신앙이 언제 또 한 단계 팍 뛰어 올랐는가 하면은 제가 코로나 기간 중에 그 유기성 목사님을 유튜브로 만나가지고 예수님 동행 세미나를 줌으로 교육을 받고 그때부터 예수님 동행 일기를 쓰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완전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예,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제가 쭉 지내다가 또 지난주 목요일 날 포도나무와 가지 이 비유를 이 설명을 딱 들으면서 제 마음에 더 깊이 확 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다고 듣는 사람이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파워가 있고 영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변화되는 게요 말로 변화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사는 사람 이게요 영적으로 변화되죠. 영적으로 영.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 말이 영이요 생명이거든요. 실제로 그 말을 사는 사람이 전하는 말은 그 말이 바로 영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나 살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다 영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사는 사람이 전하는 말은 말씀을 사는 그 영이 듣는 사람의 영에게 딱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 사람을 딱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말씀을 살지 못하는 사람의 말씀은 똑같은 영이지만 본인이 말씀을 못 사니까 영적인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들을 때는 뭐 감동받고 뭐 웃고 즐기고 막 은혜 되는 것 같아도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싹 잊어버리고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 날 포도나무와 가지로 사는 분의 말씀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제가 그 다음날 또 들어보니까 그때 다시 한번 제가 깨닫게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포도나무와 가지가 제게 깊이 와닿았습니다. 참,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도 포도나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한 몸입니다. 한 몸. 제가 예수님과 한 몸이라고 딱 생각하면은 사탄 마귀가 어떻게 감히 저에게 다가오겠어요. 그러니까 요한 1서가 어디 보면은 만지도 못한다 그래요. 예수님 믿는 자는 사단이 만지지도 못한다. 근데 또 요한 1서에 또 그 1장 9절인가 어디 보면 그 말씀도 나오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죄를 자백하면 뭐예요? 우리가 또 죄를 짓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예수님과 한 몸임을 의식하고 살아도 또 마귀는 우리가 연약한 순간에 딱 치고 들어오니까 그때 또 딱 깨달아지는 거죠. 내 마음의 지금 상태가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마음의 상태인지 아니면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것들이 나오는 상태인지를
누구보다 내 자신이 잘 알잖아요. 그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내 마음의 상태, 사랑 대신에 미움, 기쁨 대신에 뭐 우울이라든가, 그 다음에 화평 대신에 불평, 불만, 그 다음에 오래 참음 대신에 성급함, 자비 대신에 무자비, 친절 대신에 불친절, 그 다음에 충성 대신에 게으름, 온유 대신에 싸나움, 절제 대신에 무절제,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서 흘러나올 때, 내가 지금 마귀에게 딱 사로잡혔구나 라고 딱 깨닫는 거죠. 그때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명령하노니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독점한 마귀가 떠나갈지어다.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못과 영원 속으로 들어갈지어다. 딱 선포하면 딱 끝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말씀처럼 속에서 곧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 음란, 도둑질,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헐기는 눈, 해방, 이런 것들이 또 비방, 비판, 교만, 이런 것들이 또 마음에서 흘러나올 때, 내 마음속을 지금 마귀가 사로잡고 있구나. 나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명령하노니 내 마음속에서 내 마음을 도둑질해가지고 악한 생각을 하게 하고 악한 행동을 하게 하는 이 마귀가 떠나갈지어다.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못과 영원불 속으로 들어갈지어다 라고 하면은 다 끝납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영적 전쟁. 지금 다윗은 아말렉과 전쟁을 했지만 우리는 오늘 이 시간도 또 이 예배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도 우리는 늘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빼앗긴 것들을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 내 마음도 찾아오고 내 자녀도 찾아오고 또 예수님 믿지 않아서 마귀의 종이 된 그 사람들을 또 하나님의 자녀로 찾아오는데 우리가 시간과 돈을 사용하는 거죠. 자, 그 다음 21절부터 24절까지, 25절까지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왕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설 시내에 머물게 한 200인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온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중에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가로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 사람의 처자만 주어서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일치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제 다윗이 탈취물을 빼앗겼던 걸 다 되찾아가지고 이제 올 때에 거기에는 다윗을 따라가지 못한 뒤처진 400명이 이제 다윗을 영접하러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간 400명들 중에 악한 자들하고 불량배들, 여기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다양하잖아요. 악한 자들하고 불량배들이 나와가지고 다윗에게 우리와 함께 가지 않은 저들에게는 우리가 탈취한 것을 나누지 말고 자식들은 처자와 자식들만 보내가지고 우리를 떠나가게 하소서 하니까 다윗이 안 된다고 딱 자르죠. 우리와 함께 전쟁에 참여한 자나 피곤해서 가지 못해서 진중에 있는 자나 똑같이 분배할 것이다. 이게 바로 다윗의 지혜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죠. 품삯을 주는 이제 품꾼들을 갖다가 오게 하는데 오전 9시에 와서 일하게 한 품꾼이나 퇴근하기 1시간 전에 와가지고 일한 품꾼이나 똑같이 분배하잖아요. 거기에서도 불편한 사람들이 나오죠. 여기도 똑같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죠.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사실은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을 대할 때도 차별을 둘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성경은 똑같이 지금 여기서는 전쟁 중에 물건을 할 때 똑같지는 않았지만 오늘 우리는 전쟁이 아니라도 일상의 삶 속에서라도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똑같이 돼야 된다. 나한테 좀 더 잘해준 사람이 있고 나한테 좀 서운하게 한 사람도 있잖아요. 똑같이 돼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지 사람의 마음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내가 그래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음을 나는 늘 의식하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대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자, 26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탈취물을 그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가로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론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더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에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의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그 다윗이 탈취물을 가지고 다윗이 탈취물이 어마어마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지금 그 아말렉 족속이 다윗과 그 부하들이 있는 곳만 탈취한 게 아니고 지금 블레셋이 전쟁에 나갔다 보니까 블레셋 것도 탈취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했죠. 그걸 가지고 이제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도 나누고 또 일부는 가지고 다윗의 친구 장로들에게 쫙 보냈다고 했습니다. 베델부터 어디까지 나오죠? 헤브론까지 쫙 보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 절 30절이 중요합니다. 30장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 그러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이스라엘 여기저기를 다녔겠죠. 사울을 피해가지고 다닐 때마다 쫓기는 사람들이 뭐 먹을 게 있습니까? 뭘 가져갈 수 있습니까? 그 다닐 때마다 쫓겨갈 때마다 아마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 일행을 불쌍히 여기고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아마 좀 이렇게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사람들에게 탈취물을 이렇게 보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죠. 그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장로들은 뭡니까? 그 당시 유다 나라에는 장로들이 그 지역의 어른들이었습니다. 어른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왕의 부마, 왕의 사위도 되었죠. 그 다음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대장군, 군 총 사령관도 했기 때문에 다윗이 이미 그 직에 있을 때는 유다의 많은 유지들과 교제를 했겠죠. 교제를 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쫓겨날 때도 이제 그런 사람들을 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다윗의 탈취물을 다 나누었습니다. 나눴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한테 뭔가 좀 여유가 있으면은 나누는 게, 저도 보면은요, 누구한테 선물 받는 것도 기쁘지만 더 기쁜 게 뭐냐? 내가 누군가를 탁 드릴 때 이게요, 진짜 더 기쁩니다. 성경에 보면 나오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기쁘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막 나누었어요. 그리고 내가 죽었다고 의식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고 믿고 나는 예수님이 인도하신 대로 행하는 종이라고 딱 생각하고 살아가면은 사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 것이 없잖아요. 나눌 수밖에 없어요. 나누게 되죠. 내가 저도 사람이니까 나눔에 인식할 때가 당연히 있죠. 근데 우리는 나눔에 인색하다 이런 느낌이 딱 오면은 또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딱 사로잡았구나.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인색하게 한 마귀가 떠나갈지어다.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못과 영부 속으로 들어갈지어다. 라고 선포해가지고 그런 마귀에게 빼앗겼던 마음을 딱 찾아오면서 또 나누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삶이고, 또 성경에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도와준 것이 누구를 도와준 거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도와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도와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단 한마디도 사실이 아닌 것이 없죠.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주에 내가 누구를 도와줬다. 그럼 우리는요, 예수님을 도와준 겁니다. 그 도움받은 예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힘들 때, 힘들지 않더라도 일상의 삶 속에서 저를 축복하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또
나눔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고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산다고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당연히 갚을 줄로 믿는 것이 아니고 갚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상 30장에서 다윗은 자기 사는 곳에 돌아오니 집도 불탔고 가족들이 다 사로잡혀 가는 그 와중 속에서 또 하나님께 힘을 얻고 가가지고 다 되찾아왔고 되찾아온 물건들을 가지고 또 균등하게 나누고 남은 것을 가지고 또 유다에 그동안 도와줬던 많은 장로들에게 또 나눔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다윗처럼 힘들 때뿐만 아니고 늘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의식하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포도나무와 가지가 한 포도나무이듯이 우린 예수님과 한 몸임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